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네. 자, 이 말씀은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그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인데, 그죠?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그 속에 큰 생각과 의도를 다 아신다.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의 마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사람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것인데, 이 유언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지만 솔로몬뿐 아니라 사실은 그의 후손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할 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들의 우리가 역사를 지금 공부를 하는데 유다 왕들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이 말씀대로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안 된 것 같으세요? 다들 하나님의 뜻을 좀 어긋나서 이렇게 사람들 쉽게 타락하고 이렇게 그렇죠. 모르겠어요. 예. 제 말씀은 이제 여기 장로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했는데 그렇게 못 섬겼다 이 말씀이시고, 제 말씀은 이제 제 질문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그들의 생애 왕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것 같죠. 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인물들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여호사밧. 예 여호사. 요시야가 오기 전에 한 2년 동안 짧게 다스린 왕이 있죠. 아몬인가요? 아몬. 네, 아몬이라고 아주 단명한 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볼 때요. 자, 이제 히스기야. 자,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예. 감사합니다. 잘 안 보이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자, 이렇게 네 명의 왕들이 있는데, 자, 이제 히스기야는 몇 점짜리예요? 100점. 100점인데 마지막 시험을 좀 잘못 쳤어요. 98점. 어휴, 98점. 역시 워낙 나쁜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평가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사실 좀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죠. 그죠? 근데 누구는 안 하나요? 다 하지 실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낮은 표준으로 볼 때는 하긴 이만한 인물도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실수를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그저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들 없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가지고 아들까지 낳고 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막 외국의 사절단이 찾아오고 막 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뭐 했다고요? 자기의 그 부귀 영화를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은 뭘 감찰하신다?
마음을 관찰하신다. 히스기야의 본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은 이제 아시는 거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마지막 시험에서 뭐 한 거예요? 마지막 시험에서 낙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98점 좀 너무 좀 과한 점수인데 좀 더 공정한 점수 없습니까? 90점. 오케이. 히스기야 90점. 왜냐면 뭐 다른 왕들 60점도 안 되니까. 자, 므낫세는 몇 점입니까? 30점. 므낫세는 일생 동안 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빵점. 계속 반격을 하다가 막판에 그죠?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회개를 해버렸어요. 회개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회개를 해버려가지고 그만 뭐였어요? 20점. 합격이 되어버렸어요. 합격은 60점이면 합격이니까 국가고시가. 좀 더해서 난 70점. 아유 장로님, 너무 이 장로님도 너무 자식을 반대해요. 키워 반대. 자식을 키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네. 맞아요. 아무리 잘하는 히스기야도 아무리 잘했지만 끝이 나쁘니까. 아 그래요, 참. 근데요, 우리가 학기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시험 본 게 있기 때문에 끝에 못 봐도 그거를 평균 점수로 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다음 아몬은 뭐 2년밖에 못했는데 그냥 빵점입니다. 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한 개도 없고 끝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오늘 배우는 요시야. 이 요시야는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7살. 7살? 예. 7살. 글쎄, 일곱인지 뭐 일곱이라도 이거인 것 같아요. 한국나라 일곱이겠지. 1절 일주일 반. 열왕기하 22장 1절 우리 기도 오래 걸려. 8세예요. 예. 12세. 12세? 이건 몰랐어요. 자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된 그 당시의 배경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죠? 네, 그 전에 우리가 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8살, 7살 때 왕이 될 때 그 얘기는 굉장히 아주 그죠? 드라마틱하게 나왔는데 요시야는 조용히 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8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이제 그죠? 석정을 했는데 주로 누가 석정을 했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석정을 해요.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가마가 참 중요해요. 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학습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 습득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참 많이 영향을 받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돼서 사실 요시야는 참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말 올곧고 바르게 살았다. 자, 저는 참 의문이 가요. 어떻게 이 므낫세 55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아주 우상숭배만 하고 나쁜 일을 하고 그 굉장히 포악했다. 우리로 말하면 연산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포악을 행했다고 했어요. 백성들에게. 자기 자식들 불에다 태웠잖아. 예, 자식도 막 불에다가 그죠? 태워서 막 우상에 바치고. 아몬은 뭐요? 고길로 갈 뻔했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도저히 못 가져서 백성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얼마나 온순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이 나온 거예요. 참 신기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게 뭐가 없어요? 저게 없어요. 아니 때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걸 봐서는 이렇게 이런 좋지 못한 아버지의 영향이 아닌 신실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대제사장이 아마 석정을 하면서 율법을 잘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자, 요시야가 이제 잘 했어요. 몇 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요시야의 요시야도 그러고 예전에 요아스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할 때 처음 한 게 뭐냐면 우상 척결과 함께 뭐냐 성전 청소를 합니다. 성전 정결. 그죠? 자, 우상 척결. 자, 우상을 척결하고 그 다음에 성전 청소대 정결 작업을 하는데, 예. 자, 이 성전 정결을 왜 할까요? 우상으로 더러워졌으니까. 예, 우상으로 더럽혀지고 아마 성전이 오랫동안 폐허로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쉽게 말하면 안식일 예배나 아침 저녁 예배나 절기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하고 개점 휴업.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요? 심할 때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성전 정결을 합니다. 성전 정결을 하니까 예, 아주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성전 정결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헌금하면서 뭘 발견하냐면 오래된 모세 율법서를 발견했어요. 모세 율법서는 어디입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토라라고 해가지고 율법서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보관하고 다른 성경책보다도 더 아주 저거 했는데 귀하게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 어디에? 헌금 상자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헌금 상자에서 헌금을 좀 제대로 밑에까지 좀 다 깨끗이 이제 아마 계산을 끝으로 내려고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모세의 율법서가 나왔어요. 율법서가. 근데 이 율법서를 가져와서 이제 왕에게 보여주니까 왕이 이걸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읽어보니 내용이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하여튼 생전 들어보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무너질 때는 무너졌지. 예? 무너질 때는 무너질 때는 무너진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율법서가 헌금 상자에서 나왔고 낡아 빠진 헌금 상자에서 그걸 갖다 읽으니까 제사장도 처음 듣고 왕도 처음 듣고 제사장들 그 신학대학 다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요시야 왕이 들어보니까 내용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 내용이 쫙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래 하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뭐한다? 예?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또 뭐하고?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이방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것이다. 뭐 오만 그 흉흉한 그 저주가 다 있는데 요시야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다 언제 일어났어요? 이때도 일어나고 이때도 일어나고 이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그들이에요. 그래 요시야가 딱 보니까 다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중교 할아버지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한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을 망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겪는구나. 그죠? 요시야 때 국력이 가장 약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요시야가 뭐 하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국방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종교개혁. 그죠? 종교 신앙개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합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을 지키자. 아마 그때가 6월절하고 기간이 좀 비슷했나 봐요. 근데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이 몇 며칠입니까? 1월 14일이죠. 이 1월 14일이 요즘 양력으로 9월 예? 9월 달 4월 말. 4월 말. 패스오버. 예, 4월 말.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인데 여기다가 이제 약 한 100일 정도를 더하면 요즘 이제 현대 달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말. 그렇게 아주 전국에
사람을 보내고 유월절을 아주 정말 거창하게 준비하는데 좀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예, 23장을 보셔야겠네요. 23장 이제 거기에 율법에 대한 교훈이 쭉 나오면서 21절 거기에 보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해요. 열왕기하 23장 21절. 자, 종교 개혁을 다 하고 성경 정결을 다 한 다음에 21절 왕이 못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시대이든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으로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예, 그죠? 그 다음에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 보면요, 역대하에 보면은 얼마나 이제 이것을 크게 지켰는지를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유월절 제물로 줬다. 요시야가. 예, 요시야가 얼마나요? 예, 어린 양과 어린 염소, 그죠? 어린 양, 염소 3만 마리. 그죠? 그다음에 수소 3천. 예, 이거는 왕이 낸 거예요. 5월절에.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줬는데 여기 보니까 여히엘이라고 하는 부자가 스가랴와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고나나와 그 형제 뭐 떨떨떨 하면서 이 사람은 양 5,000, 수소 500. 야, 막 이렇게 왕으로부터 밑에 막 그죠? 두목들 뭐 웬만한 그죠? 높은 사람들이 다 아마 그 밑에는 기록이 안 됐겠죠. 몇십 마리 바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규모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래, 6월절도 지키고 또 연속해서 무교절도 지키고 모세율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다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사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6월절을 지켰던 적은 없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시야가 여기가 몇 년이었어요? 요시야가 제위 18년. 그러면 몇 살입니까? 26. 8살에 왕이 돼서 26. 18년, 그러니까 26세, 그죠? 26세가 되었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거듭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온 백성들도 아주 축제를 즐기며 기뻐했어요.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 다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그 전에 율법책이 만들어졌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읽고 나서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때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 내릴 것이다.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 너가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하지 않겠다?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가 오래 살아야 됩니까? 빨리 죽어야 됩니까? 오래 살아요. 요시야가
오래 살았어야 해요. 근데 유다가 부흥하고 신앙 부흥하고 종교 개혁하고 그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 부강하고 나라가 되려면 요시아가 오래 살았어야 하는데 이 요시아가 빨리 죽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요시아가? 몰라요. 35년 다시는 죽었어요. 요시아가 31년 다스렸다고 하는데 39세에 죽습니다. 39세에 죽었습니다. 39세로 말하면 요즘으로 굉장히 젊은 청년. 젊은 청년이죠. 예수님도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요시아가 하나님께서 뭔 약속까지 했어요? 너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하지 않겠다. 이런 재앙과 이 멸망을 하지 않겠다.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시아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요시아가 단명을 해요. 왜 죽었어요? 요시아가? 예? 전쟁 나갔다가 아, 전쟁에 나갔어요. 요시아가 그 전쟁에 뭐 하지 말았어야 돼요? 나가지 말았어요.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갔어요. 자, 이제 요시아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위 18년에 6월절을 행하면서요, 이 나라가 아주 막 진짜 부강해졌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경제가 국방해가지고 영토도 엄청 넓어지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 때 또 심지어는 다윗의 때의 그 부흥을 이제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좀 뭐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방심했어요. 방심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참 뭐 할 때 참 낮고 괴롭고 고난 받을 때는 뭐 한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 완전하게 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면 자기의 뭐가 나오냐면 그 자아가 본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대로. 이 요시아가 참 어이없게 죽는데요. 어떻게 죽냐면 그 당시에 이쪽에 이제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이쪽에 이제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 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데 이 아수르는 이제 최대 강국이었는데 지금 뭐냐면 거의 멸망해 가는 이제 막장이에요. 막판. 신흥 왕국이 누구냐면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 뭐요? 애굽이 또 굉장히 오래된 전통 강호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메대와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쳤습니다. 이때가 기본적으로 610년 전이니까 바벨론이 이제 뭐 할 때요? 신흥 강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텐데 여기를 쳤더니 아수르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가 망했는데 여기에 살아남은 왕족 하나가 요리로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하란 들어보셨죠? 네.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가니까 바벨론이 또 가가지고 여기를 또 쳤어요. 그냥 망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받아주면서 원래는 이 두 나라가 뭐냐면 라이벌이에요. 서로 싸우는 나라인데 이제 이 나라가 국력이 세하니까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둘이 또 뭐 하는 거예요? 합쳐졌어요. 그게 이제 이 아수르의 도망친 왕이 애굽 왕에게 제안을 해요. 당신 여 지금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 바벨론이 이거 다 먹어버린다. 그리고 애굽까지 먹으니 당신 나하고 가서 우리 아수르를 부흥시켜달라. 그래 이게 이 요청을 받고 애굽이 뭐 했어요? 애굽이 출정을 했습니다. 느고 당시에 마로가 느고인데 이 사람이 왕이 군대를 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하란으로 올라갔어. 아수르의 망한 아수르를 부흥시켜 주려고.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바벨론이 어디까지 와요? 가만 놔두면 바벨론이 애굽까지 오니까 미리 가서 뭐 하려고? 견제하려고 올라가는데 그때 유다의 길목을 지금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지나가요. 이제 예루살렘 옆에 여기가 뭐냐면 무깃도라고 있어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여기를 지나가는데 요시아가 군대를 데리고 가서 무깃도에서 침을 치고 뭐합니까? 이제 애굽의 느고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요. 느고가 얘기하죠.
당신 끼지 마라. 나는 지금 당신하고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수르하고 싸우는다. 근데 우리 성경책에 보니까 조금 번역이 조금 잘못됐대요. 여기 보면은 아수르 왕을 멸하러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수르 왕을 도와주러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누구 왕이 뭐라 그래요? 애국 왕이 요시야 보고 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너 여기 정리하면 참여하면 죽으니까 오지 말고 돌아가라. 요시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들었어요. 칼을 뺐으면 남자가 칼을 뺐으면 뭐예요? 누나도 찍어요? 맨손으로 돌아가게 하게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이때 참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그때 뭐 했어야 돼요? 순종했어야 돼요. 근데 요시야는 이 자기네들도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아수르파가 있고 친바벨론파가 있는가 봐요. 근데 친바벨론파의 목소리가 더 커. 왜냐하면 그 전에 아수르의 압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아수르가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다시 아수르가 다시 부흥하는 거 원치 않아.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오기를 바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싸우는데 직접 보다 명분이 없으니까 변장을 하고 왕복을 벗고 일반 평군사의 복장을 하고 뭐 했어요? 전쟁을 계속 꾸역꾸역 한 거예요. 그 어느 군사가 활을 쐈는데 그만 요시야가 딱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요시야가 내가 활을 맞았으니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를 좀 빼내달라고 하니까 병사들이 다른 이제 병거를 가져와서 환장 운반용 구급차에다 실어가지고 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죽어버렸어요. 예. 자 이제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분노하고 애통한 거예요. 왜? 나라가 다윗 이래로 망해가던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뭐였어요? 찬스를 너무 어이없이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그 애가 시작할 때 시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는 전방하게 된 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자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시야의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을 안 나갔어. 네. 하나님 주의자시지만 사단이 너무 열심히 22절에서 대답이 나오는 아 2절에서 22절 역대하니 23장 25장 25장 아니 35장 2절이죠. 아 역대하가 아니고 열왕기 역대하 아, 오케이 네. 역대하 35장 25절이요? 22절 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 여기 그죠? 나왔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그게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이방 왕 애국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근데 그때 이 고문 네. 제사장들 얘기가 안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가 얘기가 안 나오죠, 그죠? 네. 선지자를 찾았든지 이상 좀 이렇게 예 자문을 얻고 좀 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선지자들이나 주변 분들이 얘기했는데 고집을 피웠을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자세한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평가고 하나님의 판단이므로 맞다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꼬셔갖고 가서 그 전을 밀어넣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요시야가 사단이 볼 때 요시야가 오래 살고 장수하면 이 유다는 멸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단은 요시야를 뭐 하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간 겁니다. 누가 길을 가리고 사단이 요시야를 몰락시키면 뭐가 망하니까?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사단이 함정을 파고, 그래가지고 요시야의, 아마 사단은 요시야의 그 심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그죠? 자존심이 센 사람도 있고, 그죠? 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 심지어 애국 왕을 통해서 뭐 했어요?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시야가 그때 아마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훌륭한 왕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전사했으니 참 존경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했어요? 끝장난 거예요. 제가 기울어 끝장난 거예요. 요시야 이후로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리나라 구한말 고종시대 같이 돼요. 애국 왕이 올라와서 딱 저거 하고는 내려가면서 뭐예요? 요시야 이제 죽은 뒤에 요시야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그 친바벨론파 왕 끌어내고 친이집트 자기네 왕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로 톱 왕을 삼고,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하고 애국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바꾸면서 세우면서 나라가 끝장이 나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또 이러한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그죠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운명은 누가 결정해요? 인간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뭐하는 날에는?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을 엎드리지 못할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의인이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이런 의인이 뭐하는 날에는? 범죄하는 날에는, 그죠? 그 전에 예전에 그의 공로가 그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이 악인이 보세요. 므낫세 같은 이 악인이 그 악을 떠나 뭐 할 때는, 돌이킬 때는 자기의 그 정으로 인해서 그 전의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뭐를 하면?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덜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치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뭐하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고 했지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죽으리라고 했지만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서면 죽지 않는다 이거. 또 하나님이 어떤 의인에 대해서 너는 살리라고 했지만 그가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죄를 보면 그는 죽을 것이야.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보면서 뭘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에 그대로 다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서 나쁜 짓을 하는 왕이 널 멸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살려주시고,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양왕이라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구원과 축복을 약속했지만 또 어떻게 마지막에 잘못된 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선택과 또 의지로
자기의 미래 운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했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지금 주님과 동행해야 하고 아멘.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이라도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똑같은 성령 충만을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네요. 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네. 살아 있을 때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럼 문화세 100점 줘야 되는데. 사실 천국에 갔을 때 문화세는 200점짜리예요. 200점. 왜? 아무도 못 올 것 같은 천국에 또 안 됐단 말입니다. 200점이잖아요. 그죠? 빵점은 누구냐? 다 올 것이라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없어. 안 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빵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왕들의 생애로부터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을 받으시기 바라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 날씨 또 추운 날씨 눈과 바람이 불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따뜻한 태양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편히 쉴 수 있는 우리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또 형제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또 하찮게 여기고 또 알면서도 순종치 않은 그래서 주님을 슬프시한 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길로 가는 것 주님께서는 오직 그것을 바라실 뿐입니다. 오늘 많은 왕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나라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이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형제들과 교회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그런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현리교회를 특별히 살펴 주시옵소서. 이 현리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 있사오니 우리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나팔이 분명한 경고를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한 삶과 행동이 이웃들에게 귀한 경고와 증거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현리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정을 도와보시며 또 우리 새로운 신자들 형제 자매들이 싸우니 그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또 저희들 예배하는 곳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더욱 많은 성도인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